사도행전 16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교독하겠어요. 자, 사도행전 16장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함께합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지금 귀신 들린 자들이 뭐하고 있냐면 점치고 있어요. 그런데 점치는 그 현장에, 점쟁이 현장에 뭘 말하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순간에 귀신이 떠나고 점치는 자가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어제 목사님이 카톡방 쭉 정리하다 보니까 예전에 무속인 5명에게 내가 메시지를 전해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차단을 시켜갖고 메시지가 안 들어가는 사람 2사람이 있고 3사람은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목사라고 밝히고 메시지를 전해줬어요. 그리고 이번 주 메시지 반석 위에 있어야만이 무너지지 않는다 메시지를 전해줬어요. 그런데 읽었더라고요. 그런데 한 분은 목사님 힘들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귀신 들린 무속인이 그러더라고요. 저 연화무당이라고 하는 무속인이. 그런데 그 무속인은 누가 귀신 들려서 이렇게 지금 역사하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모든 흑암 저주를 꺾을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귀신 들린 현장에 지금 5명이 팀이 돼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거야. 빌립보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루디아를 건져내고 거기에서 복음 운동이 막 일어나는 역사야.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2020년, 22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늘 좋은 게 모든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은 무슨 안경을 써야 되냐면 복음의 바른 안경을 써야 미리 보게 되는 거야. 미리 갖게 되는 거야. 미리 누리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아요. 살아 계세요. 그럼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누림이 있어야 된다니까. 미리 누려야 정복하고 성취되는 거야. 그래서 2022년도는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어디를 향하여 또 가야 되냐면 진짜 237개 나라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야 돼. 이게 하나님이 소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겠습니다.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미리 누린 237 살릴 우리는 이런 렘넌트들이에요. 어른도 렘넌트예요. 복음 때문에 남은 자가 렘넌트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어마어마한 단어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지난주 저희 교회 오셨던 목사님이 렘넌트라는 단어를 쓰니까 막 깜짝 놀라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후대들에 대한 메시지를 바르게 쓰고 있냐고. 여러분 앞으로 우리 늘 좋은 교회는 렘넌트 안 살려내면 어떻게 되냐.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정확한 복음을 후대들에게 전달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자라. 우리는 남은 자를 영어로 렘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렘넌트예요. 영어로 말하면 어덜트 렘넌트, 나이 어른 렘넌트라. 우리가 누구다? 내가 누구다? 렘넌트라니까. 나이 먹은 늙은 렘넌트, 아이는 아이 렘넌트. 우리는 이 시대에 복음 가진 자는 반드시,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리려면 정확한 영적인 이런 안경을 쓰고 봐야만이 시대가 보여요. 어떤 안경을 써야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안경 쓰지 마세요. 오직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의 안경을 쓴 사람은 승리예요. 이 안경만 쓰면, 복음의 안경,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면 문제가 봐도 문제로 안 보이는 거라. 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복음 안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야, 복음 안에서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가는데 어둠의 세력이 꼼짝 못하는구나. 복음 안에 있어야 이렇게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빛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어둠이 오면 올수록 더 좋아요. 어둠이 와도 괜찮다니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엄마한테 떼를 써가지고 장화를 사달라고. 장화, 이렇게 무릎까지 오는 장화. 그래서 장화를 사달라고 그래야 샀어요. 근데 비가 안 오는 거라. 그래 비 오기를 기다렸는데 비가 왔어요. 비 오는 날 이렇게 우산 쓰고 장화를 신고 다니니까 발목까지 이렇게 비가 와도 안 차. 근데 너무 깊은 데 들어가가지고 푹 장화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최고로 안전한 거야. 어디 안에 있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우리는 무슨 안경을 써야 된다? 복음의 안경을 써야 돼. 우리 지난 학기 보니까 우리 초등신학원 어제로 마감을 했어요, 종강을.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너무 귀한 거라. 참, 이 초등 어렸을 때 이런 비밀을 바르게 이렇게 훈련받고 있다. 그래서 다음 학기는 우리 늘 좋은 게 모든 초등부 다 신학원 하세요. 다 신학원에서 이렇게 훈련받아야 돼. 그래 내가 종강 메시지 마친다고 영상을 찍어달라고 그래서 찍어줬더니 그 담당하는 목사, 여자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우리 한 학기 했던 메시지를 집약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데 정말 우리 어렸을 때 나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어려서부터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다? 목사님 주일학교 다닐 때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뽕나무에 딱 따구리 해가지고 복음송도 아니야.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님 만나 이런 복음송 부르고 막 이랬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몰랐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슨 안경을 쓰자? 오직 복음의 안경,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의 안경을 써야 이게 보이는 거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직 말씀에 안경을 쓰고 한 주간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주일 메시지가 너무 중요한 거야. 말씀에 안경을 쓰면 뭐가 보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이 보인다니까. 아, 저거구나. 오늘 주신 말씀이 나를 향하여 이런 비전을.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비전만 붙잡고 있지 이렇게 내가 행하는 미션을 행하지 않아. 아, 내가 할 일은 이거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아, 이 말씀을 내게 적용하고 아, 나를 향하여 주신 비전이구나. 그럼 비전은 비전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꿈에 불과한 거야.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진짜 기도에 집중하면 행할 수 있는 능력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들을 늘 핑계가 뭐냐? 아이고 너무 바빠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그건 다 핑계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랩런트들 얼마나 중요해요. 이렇게 예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몇 개월, 한 6개월 동안 예배 못 드리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렸을 때 얼마나 답답했어요.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 온라인으로 드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보니까 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반드시 우리는 오직 복음 되신 그리스도 안경을 쓰고 오직 말씀의 안경을 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직 기도의 안경을 써야 이게 보여요. 문제가 저거 문제 아니구나 이렇게 해석이 돼요. 모든 문제는 해답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학교에 선생님들이 문제 내면 해답이 있어요, 없어요? 응? 해답 반드시 선생님은 가지고 있다니까? 선생님은 가지고 있어. 그 해답 하나를. 우리가 그 해답을 못 찾아서 그렇지. 공부를 안 하니까 이게 답인가 저거 답인가 헷갈리게 만들어놨고 그거 조금 틀리게 만들어 그걸 구분을 못 하는 거야. 공부 제대로 하는 애들은 문제 딱 보는 순간에 답만 콕콕 찍잖아. 그러니까 답이 안 찍히니까 어떻게 해요? 에? 이렇게 연필 굴리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틀리는 거지. 그래서 오직 기도의 안경을 쓰면 문제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문제를 재해석할 수 있어요. 기도의 안경을 쓰는 사람은 사건을 만났는데 사건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 계획이 보이는 거라. 아,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그 계획이 숨어 있다니까. 기도의 안경을 쓴 사람은 위기를 만났는데 위기가 아니라, 따라하세요, 위기는 새로운 기회다. 시작. 위기는 위기가 아니야. 위기는 한문으로 보면 위험한 상태를 얘기하는데 영어로는 크라이시스야. 크라이시스. 영어로 뭐라고? 크라이시스라는 말을 영영사전에 찾아보면, 영어로 된 사전을 찾아보면 새로운 기회를 맞을 수 있는 찬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는 기회라니까. 우리에게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 위기예요. 앞으로 심각한 위기가 와. 모든 것이 무너져. 앞으로 직업군 750만 개 직업군이 무너져 없어져. 목사님 다리를 지금 수술했는데 의사가 수술 안 했어. 의사는 자리만 뽕뽕 두 군데 잡아서 로봇한테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고 이렇게 꼭 째는 거 그것만 의사가 하고 나머지는 로봇이 척척척척척 로봇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로봇이 막 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 그 로봇이 서울대학병원에 200억짜리 로봇이래. 그런데 사람이 하면 수술하면 0.3mm 오차가 있대. 이렇게 그 뼈를 껴놓는데. 그런데 로봇이 하면 0.0001mm 오차밖에 없대. 그럼 누구한테 수술 받기를 원해? 지금 99%가 설문을 했어. 의사한테 받을래요? 로봇한테 수술 받을래요? 지금 이런 시대가 온다니까. 그럼 나중에 의사가 할 일이 없는 시대야. 변호사가 변호할 필요가 없어. 지금 로봇 변호사가 나왔어. 로봇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100년 전의 기록까지 로봇 변호사가 다 입력이 돼 있어. 내가 사건 하나를 딱 집어넣으면 3분 내에 이렇게 해가지고 3분 내에 답이 나와. 너 이건 재판해봐야 너는 안 돼. 100% 실패. 너는 판례가 있어. 그러니까 재판해도 너는 승소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이 시대가 다 무너지는 시대라니까. 진짜 위기라. 그런데 한 가지만 로봇이 못해요. 영적 사실만 분별을 못하는 거라. 로봇에게는 성령의 역사함이 없어. 근데 우리는 요 세 가지 딱 붙잡으면 누가 역사해요?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오직 성령 충만한 안경을 써야 돼. 이 안경을 써야 자,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게 되는 거야. 근데 보기만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멋있구나.
하나님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구나. 보기만 하면 안 된다니까. 그 능력을 누가 가져야 돼요? 내가 가져봐야 말이야. 미리 갖게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머리로만 아니라 내 삶에 내게 가져지는, 갖게 되는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내가 가져야 누림이 되는 거야. 야, 이게 누려지는구나. 오늘 사도행전 12월 달에 공부할 내용을 자세히 보면 전부 미리 누린 자들이니까 이게 누려지면 돼. 누려지니까 정복을 할 수 있어요. 내 자신도 정복하고, 옛날에는 못한다, 안 된다, 죽겠다, 못 살겠다, 막 이런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 자신도 정복되고, 문제도 정복되고, 어려웠던 공부도 정복되고, 정복되는 역사가 일어나. 그런데 미리 하나님의 성취됨을 맛보는 거야. 오늘 요 메시지 잘 기억해야 돼. 요거 제대로 붙잡으면 이번 달 할 초대교회 전부 미리 누린 자들 한번 확인해 봐요. 이 사람들이 전부 뭐였냐면 미리 누렸다니까. 문제와 사건 속에, 조건은 악조건이야. 초대교회는 만만하지가 않아요. 신앙생활하기 어려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지, 심지어는 네로가 예수 믿는 사람을 사자굴에 막 던지지, 큰 원형 경기장에 사람들 수만 로마인들 모아놓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 안에 풀어놓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가지고 막 삼켜 뜯어먹게 만들지, 화형을 시키지, 큰 웅덩이를 파놓고 막 축창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창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믿는 사람들을 막 던지지, 그럼 막 눈이 찔리고 배가 터지고 막 이래서 죽게 만들지.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한 자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 중에 이렇게 5인 1조 팀이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팀이 생긴 거야. 이 팀이 움직이는데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은 누구를 붙여주냐? 루디아 같은 사람 하나님 붙이는 거라. 이 팀이 움직이는데 루디아 같은 사람이 붙여지면서 누구하고 만났냐면, 루디아가 이렇게 바울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봐요. 루디아가 바울과 만났어. 그런데 바울과 만났는데 바울이 그에게 이 구원의 어마어마한 확신을 심어준 거야. 구원의 확신 하나 심어줬고, 확신 심겨진 순간에 자기 집을 내 집에 유하라고 미션홈으로 자기 집을 내놔버린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나중에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에 뭐가 세워져요?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만 봐도 아,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냐? 바울이 복음 전했다고 감옥까지 가. 그런데 감옥에 가니까 간수장까지 준비해놨어. 문제가 아니야. 감옥 가는 거, 야, 큰일 났구나, 망했구나, 이건 예수 믿고 내 인생 이거 아니라니까. 감옥 갔는데 간수장까지 준비해 놓은 거 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정확하고 바른 복음의 안경과 말씀의 안경과 기도의 안경과 성령 충만의 안경을 쓰고 움직일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렘넌트들만, 어린 렘넌트들만 드려야 할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이 메시지는 2022년도 우리 가야 할, 우리 늘 좋은 게 모든 중직자들이 꼭 붙잡아야 할 메시지예요. 그래서 지금 5인 1조 신방을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잘 새겨야 돼. 2022년도 이렇게 우리가 응답받아야 돼. 그런데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살로니가로 들어갔더니 복음을 방해하는데
이렇게 깡패가 동원돼 가지고 소동을 일으켜요. 소동. 복음을 방해하려고.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디 중심으로 이렇게 회당에서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냥 모은 게 아니야. 규례대로 모였어. 규례대로 모여가지고 회당에서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회당을 찾았다 이 말은 누구를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후대들을 세우기 위하여 회당으로 들어갔는데 이런 회당에 헬라인 귀부인들까지 돌아오고 나중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거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분명히 소망의 인내를 가진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따라하세요. 복음을 말로만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가졌다. 데살로니가 교회 야손이 가서 전도했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이 복음을 말로만 복음한 게 아니야. 복음의 시작, 복음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승리했다. 어느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누구 중심으로? 이렇게 야손 중심으로. 이렇게 안경을 제대로 쓴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 고린도 지역에 갔더니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준비하셔서 고린도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우상으로 가득한 지역이야. 우상 충만한 지역이야. 우상도시야. 여기는 해변가 우상도시. 지금도 우리나라 바닷가 가면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우상으로 충만한 곳인데 오늘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만나서 고린도의 우상을 꺾을 수 있는 뭘 세워놨냐면 교회를 제대로 세운 거야. 그런데 나중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이 뭐가 되냐면 교회가 될 정도로 이렇게 확실한 복음 가지고 승리케 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이렇게 로마 복음화까지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로마 이때 당시 모든 길은 전부 어디로 통했냐? 로마로. 그럼 잘 기억해야 돼요. 자, 로마 복음화는 이때 당시 우리로 말하면 237 살릴 수 있는 축복의 시스템이 바로 로마 복음화다 이 말이에요. 로마 복음화는 모든 길이 다 로마야. 그러니까 로마 한 나라만 제대로 살리면 다른 나라도 살리는 거라. 그러니까 복음 가지고 사람들을 뭐 하는 일 했냐면 치유하는 일을 했어요. 그 중에 복음 가진 이런 서밋이 세워져 가지고 이 언약을 계속 후대들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내 힘으로 할 수 있느냐?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 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여러분, 전도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저 안경만 쓰고 있으면 돼. 오늘 무슨 안경을 쓰자? 오직 복음 되신 그리스도 안경을. 두 번째 무슨 안경을 쓰자? 말씀의 안경을. 무슨 안경을 쓰자? 기도의 안경을. 무슨 안경을 쓰자? 성령 충만의 안경을 쓰면 문제를 만나도 내가 미리 봐. 미리 이미 가지고 있어. 그리스도를 미리 누리고 있어. 그럼 문제가 문제예요? 문제 만나면 지금부터 이렇게 하면 돼요. No problem 하면 돼. 문제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문제예요? 문제 아니에요?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사건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 사건 속에 이 하와이에 가면 24시 계속 이 남태평양에서 쫙 불어오는 바람이 세서 계속 막 파도가 일어나요. 거기에서 하는 게 전 세계 서핑 대회를 그곳에서만 해.
왜 다른 데는 잠잠했다가 바람 안 불 수도 있어. 근데 거기는 막 365일 24시 계속 불어. 그런데 우리는 막 바람 세게 불면 무서워하는데, 이 비밀을 아는 서핑 타는 애들은 바람 불면 더 좋아하는 거야. 왜? 파도가 더 높이 치니까. 얘네들은 파도가 높이 치면 푹 파도 타고 갔다가 얘가 먼저 무거우니까 얘가 먼저 떨어지고 파도는 그 위에 푹 덮는 거라. 그럼 좀 이따 다시 치면 갑자기 물속에서 슉 또 올라오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푹 들어가고. 저는 그렇게는 못하는데 그 하는 거 보면 얼마나 멋있는지. 그러니까 파도가 치면 칠수록 서핑하는 애들은 좋아하는 거라니까. 우리가 복음 가지고 영적인 서핑을 하는 거야. 문제가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더 신나야 돼. 왜?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에. 위기를 만나도 위기 아니다 라고 하면 돼. 요즘 장사가 안 된다고. 그렇다고 장사 안 된다고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장사 안 된다고 맨날 원망 불평하다가 그냥 소주로 인생 보내는 사람 많아요. 장사 안 믿는 사람도 깨어있는 사람은 이거 왜 우리 집 장사가 안 되지? 자꾸 연구하다 이러니까 안 되는구나. 안 되는 방법을 알아요. 반찬이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니까 안 되는구나. 요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구나. 제가 목사님이 저 강동에 여왕벌이라고 하는 고깃집이 참 맛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 갔어요. 2번 갔어요. 3번 딱 가고는 안 갔어요. 처음이나 3번째나 똑같은 밑반찬이 나오는 거라 나중에는 딱 보는 순간에 벌써 먹기도 전에 맛이 없더라고. 그런데 결국은 여왕벌 문 닫았게 안 닫았게. 문 닫았다니까. 다른 게 들어왔다니까, 여왕벌 집에. 응?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하는 일을 내가 이거 평생 이렇게 해야, 그러면 안 된다니까. 시대의 바뀜 속에서 인도를 받아야 된다니까. 오늘 잘 기억해야 돼. 오늘 이 언약 잘 붙잡고 분명한 안경을 쓰고 가는 자들마다 이렇게, 자, 3가지 봐요. 요 팀이 움직이는데 이렇게 지역이 살아요. 요 팀이 움직이는데 준비된 일꾼을 하나님이 숨겨놓은 일꾼을 붙여줘요. 요 팀이 움직이는데 지속할 수 있는 뭘 하냐, 장소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라. 이게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하심이구나. 그래서 오늘 결론 내릴게요. 2022년도 부모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진짜 교사들 가슴에 새기세요. 우리 렘넌트들의 뭘 찾아내냐면 전문성을 일찍 찾아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전문화가 돼버려야 돼. 앞으로 이런 자가 21세기 승리예요. 그리고 가슴에 꼭 새기세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월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자칫하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시작 제자화가 돼야 돼. 예수 제자가 되는 사람이 교만 안 떨고 끝까지 승리하는 거야. 이러면서 눈을 어디에 띄어야 돼요? 세계화에 눈을 띄어야 돼. 그러니까 전문성은 있고 예수 모르고 제자화가 안 되니까 세계화가 돼도 망하는 거야. 분명히 언약 안에서. 일본에 가면 100년, 200년 동안 계속 내려오는 장어집, 우동집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전문성과 이거밖에 없는 거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안 되니까 영적인 문제 와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후쿠오카 가면 일본 내에서 우동 그렇게 맛있는 집이 없어. 그린 호텔 옆에 우동집이 있는데. 그런데 4대째 쭉 우동만 만드는 거라.
그런데 그 우동 지금 만드는 분이 누구냐? 대학 교수, 규슈대학 교수로 계신 분이 아버지가 너 교수 그만두고 이 우동집 네가 맡아라. 그러니까 가문이 쭉 내려오는 일이기 때문에 교수를 그만두고 거기 써 있어요. 지금은 사대체 누구누구가 이렇게 내려온 가문의 우동집인데 교수를 그만두고 이분이 우동 만들고 있다 하면 국물까지 다 먹을 정도로 맛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제자화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결국 두 가지만 가지면 망해요. 요 세 가지를 2022년도 부모들도 가슴에 우리 렘넌트, 우리 자녀는 이런 전문성이 있구나. 이 전문성을 바르게 키워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전문성을 위해서 더 전문가를 찾아서 인턴십도 해보고 자질도 한번 평가받게 만들고 진짜 해봐요. 그러면서 이 속에 제자화의 비밀을 갖고 세계화의 비밀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오늘 이 메시지 딱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 안 하시겠어요? 100% 인도해요. 렘넌트들만 아니라 저에게도 오늘 이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 인도하실 수밖에 없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메시지가 12월 달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메시지가 되게 하옵소서. 언약 붙잡고 하는 모든 일이 복음의 안경, 말씀의 안경, 기도의 안경, 성령 충만 안경 안에서 반드시 전문성을 주시고 그 안에서 제자와 세계화의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237 살릴 렘넌트들로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